추수감사절 하면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도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요.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제 여름 내내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다 걷어들여서 저장해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초막에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올리브 나무와 야자 나무를 세워서 초막을 짓는 거예요. 우리 원두막 같이.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왜? 1년 동안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이 많은 열매와 곡식을 출수할수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시 뭐를 기억해요? 저 광야에 나가서 뭐를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초월적인 감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저 초막에 나가서 하나님을 기억한 것처럼 감사제는 아름다운 많은 곡식을 놓고 우리 감사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뭐 음식도 먹고 우리가 감사 축제도 벌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에 나가서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어려웠을 때, 고난들 했을 때, 힘들었을 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의 근원은 어디냐? 우리가 하나님께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시킨 거가 되는 여기서부터 감사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근원은 구원의 밑바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저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 모아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거 감사해서 오늘은 초막절에 감사를 드리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다윗이 초막절을 안 지고 루프탑 저 옥상에서 거닐다가 범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우리가 누리기만 하는 삶을 드리면 어떻게 우리가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범죄예요, 여러분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 늘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초막절 예배자가 되셔서 이 시간이 초막절 예배자가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하나님, 나 예전에 이랬었는데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힘들었는데요.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십자가의 신앙의 나무에서 맺는 열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의 근원이 돼서 십자가라는 나무의 신앙에서 하나하나 맺어지는 것이 열매가 감사예요. 그럼 내가 십자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열매가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인치셔서 여러분들이 딱 못 받고 견고하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 견고해 주셔야 되거든요. 사모하시니까 예수님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 딱 인치시니까 그 순간부터 내가 견고히 쓰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은 이거는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 가운데 정말 세례식 가운데 여러분 즉시로 아니면 오늘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인치 역사가 일어나서 신앙이라는 십자가 신앙의 나무가 세워져서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아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 이 십자가를 세워주니까 거기에 주렁주렁 맺린 열매가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도 말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자원해서 다 이렇게 해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뭘 해서 감사가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도 감사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감사하고 내년 감사절 때는 이 재단이 꽉 차서 2층까지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하는 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오병이어 기적을 한 것처럼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만 하면 작은 것으로 감사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감사하면 거기에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데 아니 한 사람밖에 없는데 19,999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올려드렸다고 감사했으니까 2만 명이 먹고도 12가족이 남았거든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감사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실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진 것으로 작은 것으로 감사하면 감사에다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축복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려운데 힘든데요, 내가 바쁜데요, 이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걸 뛰어넘는 십자가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강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물질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감사했을 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뭘 내라 안 내라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하나 감사가 이루어질 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감사가 하나님과 결부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그 믿음이 말씀과 결부됐을 때에 강력한 능력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오늘 이런 정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본문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초월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내게 나된 것, 내게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주에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라. 사도 바울이 초월적인 감사를 했는데 필립 에코야, 내가 지금부터 그때부터 예수님 딱 만나는 순간부터 오늘 세례받는 순간부터 어디까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감사한다는 거야. 매일 내가 하나님 만나는 순간, 사도행전 9장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야 13절 말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구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고 잡으러 가고 자원해서 대제사장한테 내가 자원해서 기독교인들 다 잡아올 테니까 사인해 주세요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담액상에서 강건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아 딱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심장에 단단한 못을 건곡해 박힌 것처럼 하나님이 딱 박아주셨다는 거야. 그때 자기는 불붙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는데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한번 예수님께서 자신을 능하게 능적있게 만들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율법자요, 법학자요, 랍비요, 유대인이요, 가말리아 문화 조건이 많아요. 세상 거 자랑하는 이 바울이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됐다는 거야. 내가 구원받았어요. 또 하나님의 능력 주셨어요. 내 마음이 막 펄펄 용광로 같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심장에다가 단단한 못을 박힌 것처럼 견고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야. 그거 감사했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래서 한번 나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게. 사도 바울은 핍박자요, 폭행자요, 아주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만들었다? 충성되이 여겨. 예스맨을 만들었단 말이야. 오케이, 예스맨이에요. 예배 시간마다, 사역마다, 예. 얼마나 힘들었어요. 강도에 당하고 저 산과 바다 강을 건너가면서 엉덩이를 49대씩 몇 번? 3번 강도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강의 위협을 다 느끼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충성히 여기고. 내게 뭐를 주셨어요? 직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같이 고백해야 돼요. 내게 나된 것을 나 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시기 바래요. 내가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찬양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반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연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각양각색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이런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요.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감사하려는 거예요. 내게 능하신.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에요? 아니잖아요. 매일 전도하고 나서 엉덩이 맞고, 매일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설교하고 와서는 감옥에 갇히고, 또 어떻게 해요? 설교하고 복음 전파하고 와서는 몸에 쇠고랑과 발차고를 끼시고 어떻게 해요? 지금 저 재판받으러 가야 되고 매일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사해요? 나를 나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했다니. 저를 목사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나를 장로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나를 권사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터져나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가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기는 지금 환경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강권하셔서 이제는 뭐가 됐다?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뭐요? 이제는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전거를 다 잊어버리시기 바래요. 그 전에 내가 행했던 거 다 버리시고 또 예전에 있었던 내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다 씻어버리고 이제는 뭐가? 내가 이제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요.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감사하고 크게 감격하는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직분 주신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이런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감사해. 나가 나된 거 감사하고 내가 나된 것을 얼마나 풍성해 주셨는지 주신 것에 감사한데 뭘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랑과 믿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믿음과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거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인리적으로 친절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본인이 은혜를 받아야지만 믿음과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가 잘해주고 성도가 가서 끌어안아주고 안아줘도 내가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 귀찮고 이상한 거예요. 처음 왔는데 얼마나 머쓱하겠어요. 처음 왔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 내가 하나님 은혜만 부어지기만 하면 믿음도 생기고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을 안아주고 싶고 저 사람 붙들어주고 싶고 생기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다 은혜로다.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축제를 벌이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가 돼요. 내가 해서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정도를 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풍성함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14, 15절 말씀 보면 우리 저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더라. 대단히 많이 풍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요만큼씩 안 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용량만 태워주면 그냥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만 생기기만 하면 믿음과 사랑은 누구에게?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골목을 삽질하는 우리 세상 사람이 아니라 뭐를 구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삽질하는 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 그러나 노력도 하되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요. 은혜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 위에 부어지면 폭발적인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고 감사의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감사절에 이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 모든 이가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힘이었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나는 예수니라. 요 앞에 있는 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요것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는 초대교회 때 신앙 고백, 우리 사도행전에 오잖아요, 그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요 신앙 고백에 요것이 빌립보서 5장 11절 말씀부터 쭉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모든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리고 임하시는 것, 성도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과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는 데다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저런 법원에 가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완전히 악한 사람, 하나님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괴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봐요. 기름 부으심과 임하면 하나님 가까이 와나 하나님의 가까이 와서 샬롬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재기능하는 성도가 되거든요. 이것이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삶 속에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름 부으심과 임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 빌립보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투입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예전에 되었는데 옛날 성품에서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도가 돼. 교인으로 왔다가 성도가 되어지는 거. 그럼 그 다음부터 오늘 세례 받았어요? 그럼 내가 되어졌어. 하나님의 하시야. 김씨들 둘이지만 김씨분들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세상에 김씨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 하씨가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우리는 이 한국의 시민권자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명확하게 되라는 뜻이에요. 16절 말씀.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유가 나오는데 내게 궁유를 입은 까닭은 폭행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궁율, 헤세드 하나님께서 아주 불쌍히 여기사 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1년, 2년 달라지면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잖아요. 그럼 달라질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는 거. 이것이 목회예요. 목회는 서비스요. 목회는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기다리고 인내해 주셔서 오래 참으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의 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불가항적인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나 축복 많이 받았어요. 받은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임재를 체험했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명이라는 것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뭐가 되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샘플 되게 하랬다는 얘기예요. 모델이 되게 하라고. 사도 바울에 강건하셔서 변화시켜서 한 자녀 됐고 능력 있게 하셔서 사도로 세우셔서 이방인 나라에 가서 사도 역할을 하는데 사도가 바울이 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사도 바울같이 바울의 모습을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강건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다음에 능력 있게 하시고 충성되게 여기시고 직분 주시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임재도 경험했고 체험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뭘 봐야 돼요? 저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른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는 샘플 되는 거예요. 한번 샘플 되는 신앙 갖자. 샘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내가 샘플이 돼야 되고 내가 우리 집안에 샘플이 돼야 되고 내가 우리 직장에 샘플이 돼야 되고 내 사업장에 내가 샘플이 되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주신 것은 뭐 하려고? 샘플 되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0여 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샘플 대줘 보세요. 200명, 300명 그렇게 해서 같이 예배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한때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모이는 걸 싫어해요. 사단은 계속 분열을 주장하고 이 나누는 걸 좋아하거든요. 못 모이게 하거든요. 지금 사단이 가장 좋은 시대예요. 왜? 가장 좋아할 시대예요. 왜? 모이지 말아라, 예배드리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찬송하지 말아라. 그럼 이 네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모여야 예배드리잖아요. 에클레시아. 찬양해야 되잖아요. 교제 나눠야 되잖아요. 코이노냐. 나가 전도해야 되는데 못해요. 그러면 교회 목적 세 가지도 다 안 되고 본질도 안 돼요. 그런데 찬송하지 말아라. 지금 성가대가 내가 1, 2, 3부 다 있다 따로 옮겨서 목사님 성가대도 해요? 예 해요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찬양이 없는데, 성가대가 없는데, 예배가 찬양인데, 설교도 있어야 되지만 찬양이 제2의 설교예요, 여러분요. 그럼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하지 말래요.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 줘요. 통성기도 못하게 해요. 부러지져야 주신다 그랬거든요. 부러지져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고난만큼 부러지져야 돼. 부러지져서 고난을 갈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러지져야 되는데 못하게 해요. 그럼 누가 좋아요? 사단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합시다.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리자. 모여서 기도하자. 모여서 찬양하자. 모여서 전도하자. 이것이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본질이고 사명이에요. 이것이 은혜 주신 여러분의 샘플되는 본의 기본 본질이에요. 이것을 못하게 하는 이 시대에 나 혼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럼 누가 좋아해? 사단이 좋아해요. 나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아직 교회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드릴게요. 유튜브로 드릴게요. 예, 좋아요. 그러나 안 드린 것만큼보다는 낫지만 어떻게 돼요?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강력해져요. 모여서 기도할 때에 대적을 무너뜨리거든요. 모여서 기도할 때 대적을 꺾으신다 그랬거든요. 꺾는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저 맹수가 공격력을 상실한다는 얘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찬양할 때 사단은 공격력을 상실하거든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대적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을 하나님께서 꺾어주셔서 공격력을 상실시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단 마귀를 상실시킬 수 없어요. 그들의 공격은 말할 수 없이 세요. 그러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하면 공격력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대적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이지만 입으로 감사할 것이 아니라 본질이 정말 충실하게 돼서 본질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여러분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